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80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려고 앞에서부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우선은 빌레몬을 칭찬을 했죠. 없는 것을 가지고 칭찬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짓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여지가 있지만, 있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일에 칭찬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잘 쓰인 것이죠. 당장 지금 한 알의 씨앗이지만 30배, 60배, 100배로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나 거짓이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칭찬에는 그런 속성들이 이제 들어있죠. 당장 칭찬하는 그 말만큼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미리 바라보고 그렇게 믿기에, 그렇게 소망하기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빌레몬을 우선은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칭찬이지. 그리고 이제 또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제 오히려 좀 낮췄잖아요.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를 낮춤으로써 칭찬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도 하나의 칭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하면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 그런 상황에서 부탁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전하고 있고요. 갇힌 자 중에서 나은 이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 이제 바울의 부탁이었습니다. 21장 오늘 말씀서부터는 이제 그 오네시모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시전적 그 당시에 이제 존재했던 하나의 인물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노예에 관한 문제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마치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런 죄인과 같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회심하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살아가야 하는 자, 그런 것이 이제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또 새로워진 자, 새롭게 살아가야 될 자, 그런 모습이 이제 오네시모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데요.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어
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죠. 빌레몬의 집에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훔쳐서 도망갔을 만큼 그가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익하다는 말 쓰임새가 전혀 없다, 또 그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결과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 그래서 저에게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이라는 개념이 긍정적으로 쓰인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종에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너희가 살해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사실은 살해해야죠. 아무리 종이라도 종에게 무엇을 시켰을 때 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했으면 살해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든지. 그런데 그 당시에 제도상으로는 노예는 하나의 도구였거든요. 기구였습니다. 비인격체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의자 보고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 비인격체에게 고맙다라는 말이 이제 적절한 것은 아니죠. 그와 같이 종에게 무엇을 시키고 나서 종이 무엇을 했다고 밭을 갈았다고 양을 쳤다고 종에게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 당시 세계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종에게 명한 것을 하였다고 너희가 살해하겠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종도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시대의 세계관으로는 맞다는 거예요. 종이 내가 무엇을 해놓고 주인이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을 해놓고 내가 했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그는 종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는 그런 종으로서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자기가 해놓고 내가 했지 뭐 시킨 것을 한 것인데 내가 했지, 내가 잘했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종으로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 당시에 마땅한 종의 태도인 것과 같이 이제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조금 해놓고 내가 했지. 이것이 도움이 되지를 않잖아요. 도움이 되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우선은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에 그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걸림돌이 되지, 그게 디딤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디딤돌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내가 했지라는 이것이 나에게도 걸림돌이고
다른 사람들도 걸림돌이 되고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되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유익한 일이 되죠.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령 정말 그 깊은 데서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일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무익한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본래적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무익한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익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태도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또 그것도 은혜로 한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여기서 무익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무익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 그런 의미에서의 유익이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에서 만나서 그가 회심해서 이제 정말 그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하는 자, 동역자, 심지어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렇지만은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종은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이 우리나라 어감에서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심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번역에는 심장이라고 이제 그는 내 심장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와 같이 아주 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는 내 신복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내 심장이라. 우리의 심장에 뇌세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두 군데 뇌세포가 있는데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창자라고 해요. 창자와 뇌에 심장에 뇌세포가 이제 있어서 그 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뇌거든요. 뇌에서 우리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또 만들어지는 곳이 한 곳이 심장이고 한 곳이 창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여기가 아프잖아요. 머리도 아프죠. 우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아프고 그 다음에 창자가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뇌세포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머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머리에 있는데 일부가 심장에도 있고 일부가 창자에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게 이제 바울의 뜻이죠. 이게 이제 부탁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복음사에게 동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너희 개인의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복음사에게 동역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것이 이제 바울의 부탁이잖아요. 오네시모를 위한. 근데 14절에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명할 수는 있지만 부탁한다 하면서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명하시는데 원하시는데 억지로 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승낙해야 그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하게 하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억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자원해서 그것을 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합니다. 틈만 나면 들어와 갖고 아주 우리를 못된 자 되게 이용해 먹거든요. 그냥 싸움 붙이게 만들고 그냥 못된 짓을 하게 우리를 이용하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귀신 들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억지로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제도 드린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열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승낙해 달라. 그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냐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에서 헌금을 할 때도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색하게도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라. 그것이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성찬을 기억하면서 또 살아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